땅 중앙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조상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땅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리고 손자가 묻힌 곳이고 9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차지가 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은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자락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아주 기름진 골짜기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날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흉내를 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끝이 이랬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속의 땅에 살더라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되게 살 수도 있고 저주 아래 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세겜은 저주의 산으로도 갈 수 있고 축복의 산으로도 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도처에 수시로 세겜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마다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거기 묻힌 것은 죽기까지 잘 선택하며 살라고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봉독한 룻기는 한편의 잘 짜여진 소설과 같습니다.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들이 등장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햄릿 증후군, 선택장애, 이런 병명이 있을 정도예요. 벽지 하나 선택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차라도 한 대 새로 살라고 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차종을 선택할 때도 힘들고 색깔 선택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마련이죠. 바른 길, 복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영광과 장수를 더해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장수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선택한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담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주님은 죄 없이 죽으셨는데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단번이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가 선택한 길은 죽어도 죽지 않고 사는 길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기도 했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용기 있게 잘 선택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총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갈림길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베들레헴과 모압의 갈림길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살 수도 있었는데 모압으로 갔어요. 그렇게 길을 갈라지게 만든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지만 않았으면 모압으로 갈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서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정작 문제는 먹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살기 위해 떠난 길인데 거기서 자기와 두 아들이 죽어 이방 땅에 붙인 거죠. 죽어서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이 남긴 것은 불행한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엘리멜렉과 비슷한 사정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7년 가뭄 후에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과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식량을 바리바리 보내고 그가 타고 올 수레까지 보내서 아주 극진히 예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좋다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떠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먹을 게 없어서 당장 죽게 됐잖아요. 고민하던 야곱에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땅,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유언하기를 자기를 가나안 땅 세겜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함께 묻어달라고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결코 아주 떠날 수는 없었던 야곱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가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살기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게 없게 돼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고향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엘리멜렉은 떡집을 떠나서 떡을 구하려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불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고 중에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모압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 가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것이라고. 하나님 곁에 남아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떠남과 남음의 갈림길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남편도 없으니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권면하는 대로 나오미의 곁을 떠났죠. 그래서 고향인 모압에 남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룻은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착한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결단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오르바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여자가 헤쳐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했죠. 그러나 룻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룻이 바라다 본 게 뭐예요? 룻이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이 단지 시어머니와 자기 둘만 가는 길은 아니었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잖아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몇 안 되는 여자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어디서 떠나고 어디에 남느냐 하는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돼지 우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 아주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됐습니다. 행복했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간절히 바란 일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돼지우리요 쥐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떠나기 어려운 곳이 돼지우리입니다. 면목이 없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진노를 생각하면 두렵기조차 하잖아요. 거기 말하죠. 종이 되어서라도. 그런 각오를 해야만 거기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고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만 비로소 그곳을 떠날 수 있다. 그 아들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니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른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남겨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이끌려서 순종하니까 그들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의 뿌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거, 선하고 악한 것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그리 잘난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 출신부터가 어부, 세리, 장녀, 세상의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결정적일 때에 주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성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비록 길이 갈렸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악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마지못해 택하고 울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룻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녀의 착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선과 악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악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악하고 더러워도 주님 곁에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 절대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잊혀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노래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곁에 머물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짐을 가볍게 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과 망각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대본 쓰고 감독하신 드라마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대에 올라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끝까지 남아서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라면 오르바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길게 글자가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바빠가지고 그거 안 보고 그냥 나가는데 길게 아주 그냥 길게 나와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누가 돈을 댔고 누가 대본을 썼고 누가 감독했으며 누가 빛을 비추고 누가 음악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주연뿐 아니라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렇게 나온다. 오르바는 거기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르바는 며느리 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우가 된 우리입니다. 기왕이면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두말할 것 없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감독과 대본이 한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조건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죽어도 죽을 자리에 가서 죽어야 해요. 사라져도 사라지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대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고난당하는 게 싫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뻗대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감독이 그러겠죠. 관두라고. 너 아니어도 많다고 그럴 거예요. 배우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뀌었잖아요. 본시 에서가 장자인데 정작 약속의 유업을 이은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임금이 되더라고요. 왕자가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임금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정통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걸 갖다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접붙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다.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랑과 그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모두가 다 은혜롭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아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대요. 항상 앞에 있답니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한시도 너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요 아버지로 믿는 자는 그 음성을 아는 자요,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옴이 이름 그대로 즐거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로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 은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도 우리가 아버지 선택하며 살아야 할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아버지 지혜롭고 담대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처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